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쑥스러우신 것 같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하기가 쑥스러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안내팀 모여서 잠시 기도해 드리면서 안내할 때 사랑의 밥그릇, 이 저금통 안내 잘 하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안내위원들이 경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바로 옆에 두었다가 놓고 왔다고 두 분이 경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는 부흥회가 있으니까 나오시면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중에 기아대책 여기 경기 남부 지역을 책임지는 김태일 목사님 찾아오셔서 아마 다른 교회나 다른 곳에서도 이런 어떤 자료가 되기 위해서 전달식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12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에 이렇게 전달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오늘 아마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호스피스에서 오늘 추수감사 드리면서 그 환우들에게 같이 이렇게 떡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떡을 그곳에 제공을 했고, 또 이러저러한 또한 나눔과 또 섬김의 일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김장 사법 400포기 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몸살 날 정도로 그렇게 김장을 하셔서 또 여러 가정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고 또 우리가 겨울 든든히 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보라. 어떠한 곳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다시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과거, 미래가 아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잡하고 얽혀져 있는 많은 삶의 현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나는 이러하고 나는 저러하다고, 여러분, 마치 사진사가 여기 보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분주한 삶을, 복잡한 삶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라고, 여기 보라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복잡한 믿음의 삶이 있습니까? 분주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라고. 내 분주함이 아니라, 나의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때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분주함, 그것에 내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2013년 11월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2013년과 2014년을 향한 도전 가운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가볍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해서 주었어요. 내가 준 그 선물을 받은 그가 그것을 무시하고 사용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여긴다면 선물을 주고도 마음이 섭섭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섭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섭함,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도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넥타이를 하나 선물해도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봅니다. 색깔을 보고 넥타이가 넓은 것인지 좁은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때에는 우리에게 남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 그렇게 믿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은혜는 감사로 간절하게 기대함을 갖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서양인들을 보면 어떤 선물을 주든 그 선물을 있는 곳에서 이렇게 풀어봅니다. 선물을 풀어보고 풀고 난 다음에 그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선물을 준 사람 앞에서 선물을 아주 기대와 호기심을 갖고 포장을 뜯습니다. 그래서 꺼내 듭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리액션이 아주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 선물을 준 자가 보람을 가져요. 여러분, 반드시 그 다음엔 또 다른 선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선물을 누군가 주시면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포장되어 있는 채로 그냥 둡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뜯어봐요. 집에 야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놀라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 말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뜻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고라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도 오늘 우리의 삶처럼 복잡하고 얽혀져 있는, 아니 우리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신앙의 여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권합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너에게 듣고.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은혜 베풀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너에게 듣고. 너에게 듣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은혜의 관계가 형성되고 은혜의 관계 속에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너에게 들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은혜의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주고받는 관계,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는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거 있죠?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구할 때도 부모님 간에 아주 부부싸움 막 하고 했는데 엄마 용돈 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용돈을 얻기 위해서 눈치를 살핍니다. 기분 좋을 때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용돈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은혜의 관계,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때에 들었다. 너에게 듣고. 여러분, 2013년 11월 세 번째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왜요? 그 은혜에는 은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역사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부흥의 기간은 하나님과 분위기가 참 좋은 그런 기간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어떻게 했다고 해요? 너를 도왔다. 언제요? 그 은혜의 때.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 그런데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냉각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멀어졌던, 소원되어져 있던 그 거리감이 바짝 좁혀지는 이 기간인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들어주시는 응답과 도와주시는 삶의 구체적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봅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입니다. 지금. 내게 은혜 주시는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 은혜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복잡한 믿음의 삶에 얽혀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사모함으로 받기를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4절) 많이 견디는 것과 (5절) 이러한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고 구원받고 사명자로 헌신했던 사도 바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에게 구체적인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은 견딜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얽매이는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매맞고 갇히고 배고픔을 당하고 온갖 순환과 비방의 소리를 듣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달려오는데 내게 주어진 삶의 삶 가운데는 왜 내가 갇혀야 되고, 내가 왜 매맞아야 되고, 내가 왜 배고파야 되고, 내가 왜 비방의 말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가? 신앙의 회의가 들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믿음의 삶의 여정들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 같지는 않지만 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신앙의 갈등을 갖게 되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8절 중반까지입니다. 그러했느니라. 그 앞과 뒤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는 그가 구체적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삶에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서 신앙의 회의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날 버리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거짓없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견뎌내고 오래 참고 그렇게 해낼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매맞지만 갇히지만 배고프고 비방의 말을 듣지만 그럼에도 진리를 말하고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저 거짓없는 사랑을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실망합니까? 직장에서 나의 능력을, 나의 성실함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망되어져서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믿음의 역사 가운데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는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주저앉느냐 아니면 은혜로 이겨내느냐, 이걸로 나뉘어집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했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의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때로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고,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짓말쟁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나는 참되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 다음 절.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떻다고요? 유명한 자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무명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명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잊혀진 존재, 무시당하는 존재.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유명한 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는 거죠. 사람 가운데 유명한 자 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때로는 질투와 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절하고 거기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유명한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광과 사명을 붙잡고 성실하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께 유명한 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유명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밝히 확 띄어진 거예요. 세상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견디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때로는 자식이 그렇게 내가 사랑으로 키웠는데 노년에 자녀들이 섭섭하게 합니까? 직장에서 나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유명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띄어질 때에 견디어낼 수 있어요.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고 거짓 없는 사랑을 여전히 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겠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죽을 위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배가 파산하고 바다에 빠지고 매 맞고 돌에 맞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죽음의 위기가 수없이 많았어요. 죽을 줄 알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또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래도 살아있다. 여러분들 삶에 많은 위험과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다.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예.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 그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은혜였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복잡하고 힘든 것 그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 내게 여전히 숨쉬게 하신 것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기대가 있으신 거죠. 소망이 있으신 거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뜻이 계신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반복되는 거죠.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께 매맞는 거야.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겠지. 네가 힘든 거 그래서 그런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막 항상 기뻐요. 인간적인 면을 보면 근심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는 결혼도 안 했어요. 가정을 떠나왔어요. 출세 그 모든 거 다 내려놨어요. 사람들에게 또 비방 모함도 받아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심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할 만한 일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할 만한 일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이 기뻐요. 근심할 문제를 뛰어넘는 근심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근심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이고 걱정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쁨.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예? 걱정. 여러분, 걱정의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일주일 밤낮 이야기해야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내 인생을 들어보겠노냐.
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는 즐거운 이야기보다는 힘들었던 것, 고생했던 것, 여전히 지금 고생되는 것, 근심되는 것,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누리고, 그러기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이 은혜, 이 은혜. 또 뭐라 하겠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나는 돈이 없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은혜로 느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난 실상 남겨놓은 재산이 많이 있어,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 같은 난 실제는 부자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마지막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래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에게는 집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12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13절)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높이라.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없고 어렵고 힘들고 다치는 상황 가운데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잔뜩 움츠러들어 있고, 그들에게 마음을 높이라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지금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그들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여러분, 움츠러들어져 있는 여러분들 마음을 넓히십시오. 새로운 마음 갖고 이번 부흥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구하십시오. 너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도왔다 그러셨는데 구체적인 삶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하네.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기도할 때에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내 분주함만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에 내가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번 붕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함이 되게 있게 달라고. 그리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심이 있게 달라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붕해를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